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길이 참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함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덕목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마치 농부가 그 씨를 뿌려놓고 추수 때까지 그 사이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듯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는 한에는 뭐 하루 이틀 차이가 나겠지만은 작년에 그렇게 내렸던 비가 올해도 그렇게 내리는 게 거의 정상입니다. 뭐 갑자기 가물든지 갑자기 폭우가 오는 거는 어쩌다가 그러는 것이지, 대부분 1년 동안 일어났던 비가 오고 날이 뜨겁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해가 동쪽에서 뜨는 한에는 올해에도 이른 비가 내릴 것이고 늦은 비가 내리고, 그 말은 내가 뿌린 씨가 언젠가는 다시 결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그렇게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참으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선조 가운데서 가장 참음, 오래 참음과 인내의 본으로서 욥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길이 참지 못해서 보는 손해가 참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은 참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거두는 일만 남았는데, 희한하죠. 딱 그 앞에서, 딱 그 앞에서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복받을 그릇을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릇이라도 없지 말았으면은 하나님 주신 복을 그래도 받았을 건데, 참 희한하게 마귀가 어디까지 시험하느냐, 내가 받을 복 그릇까지 엎어버리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길이 참고 추수 때 해가 동쪽에서 뜨는 한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에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뿌리고 심는 것, 그리고 추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내하지 못해서 그 추수의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욥처럼 오래오래 참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너무나 기쁨 가운데 거두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내하는 것 가운데서 마침 우리가 지금 총력 전도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와 관련해서, 전도에 있어서 또 인내와 관련되는 저희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이제 대구에 집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집에 근처, 당시 살던 집에서 이제 경북대 병원이 거의 가까웠어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집이. 근데 거기 이제 일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그 병원에 가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공부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제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병원에 들어와서 병원 카페 커피가 싸고 맛있었거든요.
직원 DC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남자가 굉장히 안면이 있는 겁니다. 아, 저기 누군 것 같은데 근데 그쪽도 저를 보더니만은 눈빛이 저랑 똑같은 눈빛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얼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같은데 배가 너무 나온 거예요. 아저씨 배 완전히 펄럭하게 나와가지고 아, 걔는 원래 운동을 잘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절대 저런 몸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그 사람도 저를 보더니만은 그냥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겠지 하고 이제 병원에 일하는 친구랑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제 저도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이제 뭐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이렇게 딱 돌아서려고 복도에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아니 아까 그 남자가 그 복도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더니 저를 보고 막 쫓아오더니만은 그러는 겁니다. 야, 네 선곡이 맞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친구가 맞는 겁니다. 그 친구였던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가 또 중학교도 같이 학교를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또 같은 반이 되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 집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워낙에 독실하셨고 그래서 가끔 애들을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절간에 갔다 오시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 집에 가면은 뭐 불교 독실하게 믿기는 했는데 그렇게 집은 그렇게 뭐 불교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었어요. 딱 기억에 있는 게 거실 어디에 이렇게 달마대사 사진 이렇게 그림이 있었던 건 그 정도만 제가 기억에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이 친구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친해지고 제가 이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가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을 이 친구랑 같이 보내면서 제가 계속 마음 가운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얘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얘를 교회를 데려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가자라고 괜히 말을 꺼냈는데 얘가 만일 엄마 핑계 대고 야, 엄마가 가지 말해 라고 딱 한마디 해버리게 되면은 괜히 이게 관계 자체가 서먹서먹해지고 뭐 그냥 전에 친하게 지냈던 것 같이 못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심조심 조금씩 이제 친하기는 벌써부터 친했고 조금씩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야,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애들 많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친근할 수 있는 얘기들을 꺼내고 그런 단계 가운데 어떤 단계까지 갔냐면은 교회에 이제 있던 저희 친구들 또 있지 않습니까? 남자애들이 그 친구들하고 또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도록. 그래서 교회 친구들하고 교회 오기 전부터 벌써 친해진 거예요. 그런 단계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딱 그 단계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마침 또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중동부의 전도 축제 바로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번 전도 축제 때 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내가 전도 한 명 되는구나. 전도 또 한 명 하면 또 우리 상 받지 않습니까? 상도 받고 선물도 받고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기도하고 나서 이 친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일날 뭐 교회에서 뭐가 있는데 야, 이번 주일날 교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딱 꺼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안 그래도 나 이번 일요일날 너네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얘기도 꺼낸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친구들끼리 같이 놀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교회 친구 가운데서 그렇게 뭐 한 번, 두 번밖에 안 봤던 친구인데 이런 애는 또 그게 잘 되나 봐요. 야, 우리 교회 가자고. 얘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게 여러분들 전도해봐서 알겠지만은 결국 전도는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전도 축제 때요, 이렇게 새가족 등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약속을 잘 지켜서 왔어요. 왔고 새가족 이름을 적고 전도자는 누구 이름을 적었을까요? 제 이름이 아니라 그 친구 이름을 적은 거예요. 진짜 속으로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야, 그냥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내가 이 친구 교회 데리고 오려고 몇 년을 내가 고생을 했는데 지는 한두 번 만나가지고 딱 이름 적어놓고. 야, 그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병원에서 일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만나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전도는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반 스승님한테는 뭐라 그러냐 하니까 얘가 성국이랑 같은 반이기 때문에 성국이가 잘 챙길 거라고. 관리는 저보고 하래요. 전도는 지가 해놓고 관리는 저보고 하고. 야,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이게.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 친구인데.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 이제 교회 왔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전도 축제입니다. 근데 잘 얘기를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자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친구도 설득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그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엄마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엄마가 설득이 돼야지 수련회 회비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얘가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기적이죠, 사실은. 수련회를 따라간 게 기적입니다. 그 제 옛날 앨범을 보면요, 그 친구랑 같이 저녁 집회 때 이렇게 저녁 집회 때 빙 둘러서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찬양 불렀던 그때가 있었는데, 둘이 이렇게 뭐 둘이만 아니고 전체가 다 손잡은 거죠. 저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때 그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기억이 있는 친구였죠. 그런데 그렇게 수련회까지 왔던 친구인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뭐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가을에 조금씩 이제 주일날 교회를 못 오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렇게 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다른 학교로 서로 가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이 뚝 끊어졌죠. 근데 참 이게 인연이 되고 뭐가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군 제대하고 나서 학교 복학하고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같은 학교로 왔는데 군 제대하고 복학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될 때까지, 거의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서로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 넓은 학교에서 정말 우연찮게 거기서 또 만나버린 거예요. 와, 그 친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얘가 오토바이를 탔는데, 야, 얘가 재미있는 것도 구경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희한한 거 다 해봤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아무튼 근데 한 번, 두 번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소식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이 친구가. 그랬던 친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대원 입시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거기 그 병원에서 만난 겁니다. 야, 짧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데 학교를 중간에 중퇴하고, 대학교를 중퇴하고요, 베트남으로 갔대요.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자기 나름으로는 빨리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돈 빨리 벌겠다라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돈 좀 받아서 가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말아먹고 두 번 말아먹고, 야, 난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마침 그 베트남 현지에서 같이 일을 했다고 하든가 하여튼 좀 가까이 있던 현지인 여자분이 옆에서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덕분에 다시 세 번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된 겁니다. 뭐 크게 성공한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 만큼 되었고, 그때 자기 옆에서 그렇게 위로해줬던 베트남 현지인 여자가 이제 자기 아내가 되었다고, 그 여자가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그래, 너무 반갑다고. 제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병원에는 어쩐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몰라도 된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요. 얘기를 너무 안 하시니까. 근데 제가 알았다라고 해놓고 보내고 나서 그 병원에서 일하던 친구 있잖아요, 걔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누구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보라고, 뒷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조사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뭐 마실 거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들고서 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미 이 친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는 얘 전도지에다가 자기 전도자 이름 적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서로 이제 제 이름 팔아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 그때 걔구나라고 알고서 서로 얘기가 되었고, 제가 갔던 날에는 자연스럽게 저를 데리고서 이제 병실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병실에 가니까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와, 아내를 봤는데 베트남 현지인 여인인데 진짜 저는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딸이요 엄마를 닮아가지고 너무 이쁘고 아들까지도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귀엽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니까 둘째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없는 겁니다. 항문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더라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대뜸 그러는 겁니다. 야 성구가 너 이제 목사 된다며 기도해주고 가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신등원 문턱도 아직 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그 애한테 머리에는 손을 얹지는 못하고 팔을 붙들고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야 내가 성국이 너한테 기도도 받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더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병원에서 있다가 이제 부모님 집으로 갔겠죠. 부모님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제 얘기를 했대요.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성구가 우리 엄마도 이제 교회 다닌다고. 이게 뭔 소리일까? 들어보니까요 어머니가 몇 년 전에 그 몇 년 전에 좀 큰 병을 얻으셨대요. 큰 병이 생기셨는데 병원에서도 사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몇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생각이 나면서 그래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셨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갔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어렸을 때에 우리 아들 교회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친구, 자기를 설득해가지고 친구를 자기 아들을 수련회까지 데리고 갔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성국이 한번 보거든 꼭 얘기를 하라고, 꼭 얘기를 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을 몰랐대요. 이렇게 만날 줄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래서 네가 나를 교회 데려간 덕분에 나도 그래도 베트남에 가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엄마까지도 교회 가게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이게 사람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뒤끝이 있고 좀 속이 좁은가 봐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그때 너 등록할 때 내 이름 말고 그 친구 이름 등록했잖아. 내가 그때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진짜 20년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나 데리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수련회까지 데리고 간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 기억에는요 전도자 이름 적은 거에는 그 전도자 이름 적은 그 친구는 기억에도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교회 데려간 친구는 성국이 너라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20년 묵은 체중이 그 순간에 쏙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그게 쌓여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쌓여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에 메일을 통해서 연락 왔는데 아이도 수술한 부분들이 잘 이제 회복되고 있어가지고 한 1년 뒤에는 한 번 몇 번 정도만 다시 입국해가지고 수술한 것에 대해서 다시 뒤처리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너무너무 반갑고 하여튼 너도 목회 잘하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감사했냐면은 내가 그때 뿌렸던 20년 전에 뿌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뿌리고 그때 심었던 거를 내가 지금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20년 묵은 체중을 하나님께서 그때 내려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요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거 전하는 것, 그냥 전도지 뿌리는 것, 이게 뭐가 있을까?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저는 이번 주에 사실 우리 교구에서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참 은혜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다니면서 다 도방하고 또 상가 가서 교회 다니다고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이런 때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네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뿌린 씨앗이 싹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때 부린 씨앗이 싹이 돋고 있더라고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0년은 못 기다려줄까요? 20년이 지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씨를 뿌렸는데 지금 당장 풀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꽃이 안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요, 그게 한 해 지었다가 지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될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되면요 더 크게 자랍니다. 더 많은 결실을 맺고 더 많은 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야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일로 청력 전도 주일을 하고, 또 내일은 우리가 17년째 하고 있는 우리 6.25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전도 가운데 또 선한 사역 가운데 뿌리고 심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업처럼,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때,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욥이 이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갑절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대된 교회가 그런 갑절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결실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접어버리고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날 반드시 우리 교구에 15명의 명혼, 상반기 100명의 영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 거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순적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둘째 딸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정 모두 축복되고 안정된 직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동생도 주님께서 허락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구 전도 축제 기간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반드시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차를 가지고서 주의 나라 영광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아버지 우리 교구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하나님 정말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형통한 길과 은혜의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교회 우리 교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의 예물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쁨 가운데 응답이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은 많은 사역 일정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필요한 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하나님 6.25 참전용사 보훈행사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상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총력전도주의 가운데 작정한 영혼들, 정말 초청한 영혼들 반드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늘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7년째 이어가고 있는 한국도 특별유사 보훈행사 가운데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하며 씨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여성교회 싸우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사를 통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는 가운데 안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한국교회 위생도 빠지게 주옵시고 우리 세대교회 가운데 섬긴 가운데 있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